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크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 후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기대를 하면서 긴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평소에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은 시험 때가 되면 나중에 그 형편없는 성적표에다가 어떻게 부모님의 도장을 받을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시험은 학생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자신의 실력을 얼마나 잘 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야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시험과 같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와야 하는지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시험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져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장인 21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100세가 되었는데 이미 나에게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산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번제라는 것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가서 보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충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삭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재물이 꼭 이삭이어야 합니까? 차라리 나이 먹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아브라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길렀던 이삭,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정말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혹독한 그러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요구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많은 재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삭을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시험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도 이삭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고통과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내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뜻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앞에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믿음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신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자리를 통하여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단점이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의 믿음은 이만큼이고 얼마만큼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확증을 얻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는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낙심하고 신음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믿음을 담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물질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여도 평안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넘겨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생각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 후에 깨달아질 수 있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되겠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이삭,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재물이 없네요. 이 재물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야, 그 재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너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답답했겠어요?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양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요, 섬세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실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 될지 어떤 것이 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은 단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위하여 수당 뿌리가 수풀에 걸려 준비해 두셨듯이 먼저 준비해 두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어놓으셔야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쁘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만들어 놓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시자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결단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은 나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서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에 가서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뭘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생애 속에, 너의 인생의 삶 속에, 너 자손 만대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수 있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험 후에 담겨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는 그 시험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절에 가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시험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좋은 환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 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